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들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또 여러 가지 죄악들, 잘못들 이 시간 먼저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또 사유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영원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 뜻을 거스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영적으로 게으르고 낙태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공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과 위로와 치료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제5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1장 장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하는 세상에서 죄를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과 건강,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의 시련 중에도 인내로 승리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과 저희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오늘의 삶이 제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그냥 두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마음이 고나여 어두웠으나 또 재중이 있었으나 이 시간 지은절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오순절 하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던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섬김보다 우선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마음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역사하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순종한 삶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도적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생활 속을 전염이 되어 저희가 지나온 생활이 정지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동안 누리고 쉽게 접했던 생활 방식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또 어떤 곳이든 어디든지 생활 도전과 직장과 배움터와 사업터도 힘든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 무릎 꿇고 더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때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주시고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케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풀모지에 복음의 전쟁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심는 복음의 선교사님들 우병 위에 열매 맺도록 마음껏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증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과 주의 자녀들 교사와 교역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신령들이 신앙 발전의 원동력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신령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부족함이 없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은 고쳐주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피우는 소로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주님의 권속들, 원로 목사님 내분 어르신들, 부모님들 모두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귀하게 사용되실 주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말씀을 받는 저희들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감동받고 결단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수품에 하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회와 예배를 수용 듣는 주의 사람들 헌신과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하는 기도도 주님 알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묵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두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담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주일과 겹쳐져서 한 달여 늦춰지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통해서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추수감사절인 이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 날은 이 말씀이 전하고도 있지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특히 맥주절은 6월절을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또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명기서는 16장 9절로 10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런데 하나님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고 광야의 삶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맥추절은 애굽의 노예로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 곡식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에도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일본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를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린 씨앗이 첫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되새기라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를 되새겨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에 대해 신약 성경은 바로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날을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약 성도들에게 이 오순절 날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면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오순절 날은 십자가 사건 이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맥추절, 즉 성령 강림절이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 됨을 감사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더욱 충만해져 가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이 성령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더욱 감격적으로 다가와 항상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듯이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 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들의 고소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의 왕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 또한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일은 어쩌면 참 지겨우리만큼 오랜 시간의 재판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최종 판결을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통해 받기를 원하였기에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로마를 향해 항해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유다에서 약 2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거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 항해해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까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까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해 가기까지 이 일은 그의 꿈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로마라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는 11장 23절로 27절을 통해 그가 당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자막으로도 뜰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그 위기의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가 당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를 참고 견디며 이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바울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만약 그가 죄수의 몸이 아니라 전도자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에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전도자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고 할 때 그들 40명의 이 결사대를 뚫고 가야 하는데 그 길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이 얽매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도 성령님의 한 계획입니다. 때로 우리는 매임을 당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경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매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결박을 당해 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임을 당한 순간에도, 결박을 당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시듯 결박과 박해와 매임이 심한 곳에 하나님은 더욱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해서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매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현장에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질병도 그렇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럼에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위기, 어려움 참고 견디며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어떤 매임과 결박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 항해하기까지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까지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이끄시는 길은 찾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여정이 편치만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 가는 바닷길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문제가 생긴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긴 여정을 시작하였지만 풍랑으로 인해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험이 찾아올 수 있으며 평탄하지 않는 길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유익이라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까지도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이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 항해를 계속하다가 이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영적인 통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한 이 말은 신이 정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당한 위기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바울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오늘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지만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고난 이후 우리는 분명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고난도 유익이라면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도 유익이라면 슬픔도 절망도 감사할 수 있으며, 고난도 유익이라면 슬픔도 절망도 눈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면 우리 삶의 매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고난이 유익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더욱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기에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시고, 고난이 유익이기에 아픔과 절망에도 감사하시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에 슬픔도 눈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바울이 주 예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로마를 향해 항해해가는 모습을 통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임을 생각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유익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면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질병으로, 때로 사회적인 혼란으로, 때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분명 우리에게는 감사할 마음, 감사할 여유가 많이 사라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는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순간이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우리의 귀를 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고난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더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로 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가정 위해서 여름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은혜롭게 잘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때로는 또 작은 소리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고백하게 하시는 고난이 되게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주의를 함께 함께 해주시고 되새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마다 힘줘주시고 이 자녀를 가정을 믿음을 지혜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의뢰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고난도 기쁨이며 또 감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온 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방송 시설 구입을 위하여 또 목적 헌금을 드린 또 귀한 또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고 또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또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사역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또 한 마음이 되어 충성하고 있습니다.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 또 모든 목장들,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또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교회의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에 또 땀을 흘려 우리가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하지만 또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또 사용하더라도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일일이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원정자 원사님 수술 이후에 또 출석하셨습니다. 남은 또 치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 또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또 좋은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자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또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되하려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8월 첫 주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식구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오후부터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식사 이후에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식사하시고 참석하셔서 예배 시간 되시고 여기 또 목장 예배로 드리면서 그동안 하지 못하는
평일에 하지 못하는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 드리실 때 받는 표 자리에 좀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또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둬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저녁 10시에 드리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 직분자 교육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정자 원사님 수술 이후에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소본구의 남전도회 연합회 이미 한양교회에서 8월 9일 둘째 주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